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그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높이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1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11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경배 찬양이며 고백 찬양, 오늘은 고백의 의미를 더 담고 있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랄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곡이죠. 우리 청관홍 목사님의 곡이고,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11월의 찬양이에요. 미랄, 우리 예람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다짐하며 주님 함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주일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이제 가을이 완전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수확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또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을 받아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핍박과 동토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손길 대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 감싸주셔서 위로받고 세임받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뜻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의 뜻에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굳게 붙들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기본 정신 지켜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의 생으로 나를 내어주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부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찬양 영상은요, 원래는 제가 아담 형제의 곡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었는데 어저께 제가 우리 귀한 홍천 청년들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왔는데 친구 한 명이 찬양을 한 곡 소개해 줬어요. 너무 추천해 준다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와,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지네요. 우리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예배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인데요.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고백 가득 담고 영감이 가득하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함께 귀한 찬양 나누기 원해요. 우리 잔치 공동체가 불러줍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해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좌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빚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나 대신에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 나오셨네. 사망 힘 잃고 생명 끝없네. 어린 양 보혈로 난 변화되었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보혈 자녀로 부르시고 우릴 대속하는 주님의 보혈. 보혈 세상을 이기신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눴죠. 칼 2자루밖에 없었어. 철제 무기가 2자루밖에 없었는데 그 철제 무기는 책임을 뜻하고 권리도 뜻하지만, 그리고 권력도 뜻하지만 책임과 희생을 뜻하기도 했죠. 사울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바라볼 뿐이었고, 나머지 한 자루를 진 요나단은 직접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움으로써 백성들을 독려하고 일으키고 이 전쟁의 방향, 블레셋과의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고 책임을 짐으로써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백성들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들을 만들면서 자신은 희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보고 요나단의 자리로 가라면 갈 수 있는가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부디 우리는 다윗의 자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나단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라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요나단과 또 다른 사람 한 명, 우리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오늘 두 사람의 이 비교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고 요나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전쟁을 24절, 25절 이 부분에 보면 사울의 주장이 나와요. 마치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나옵니다. 이런 포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건 정치가건 이런 포장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죠. 이미 변질되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금식하라는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보복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으로 인해서 전세가 바뀌었고 이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식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뭐냐면 나의 보복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인화시키죠. 하나님의 전쟁이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울 개인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국민들을 금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을 들여서 다 금식했어요. 자, 보면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지금 싸움하다가 아주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영양 보충하고 다시 정신 차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죠. 내 개인적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욕망을 성취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어떤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마치 영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이건 지도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요. 저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어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목표,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복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인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혹시 이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죠. 금식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래?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며 그 나가자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내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뻐하지 금식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의 금식은 뭐예요? 자기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도구를 갖고 온 거잖아요. 자,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2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백성인들이 피곤하고 아파해요. 20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해졌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아니 지금 싸워야 할 뭐 이렇게 막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금식으로 말미암아 싸우림이 없을 만큼 힘들어졌다라는 표현들을 28절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의 명령, 이 금식하라는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드디어 또 나옵니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금식하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도 이걸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단의 그 듣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셔서 꿀이 막 수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꿀이 막 꿀통이 터져가지고 꿀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혼자 들어가서 막 20명 때려 죽이고 그리고 또 전쟁 국민들이 이렇게 거기에 용기 얻어서 함께 들어와서 막 할 동안 막 그냥 정신없이 싸워서 전쟁을 승리의 방향으로 이끌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제가 뭐 제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일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도축장에 들어가면 이제 한 시간 정도 빡세게 막 그냥 계속 물건을 날라요. 돼지고기를 날르는데 그 날르는 동안에 정신없다. 이제 날르는 거 딱 끝내면 진짜 당 떨어짐이 확 옵니다. 당 떨어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팍 떨어져 그냥 뭐래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자, 빵 이런 거를 차 안에다 놔둬요. 그리고 뭐 음료수도 놔두고 그래서 그걸 얼른 가서 집어 먹어야 돼요. 집어 먹어야 당이 올라오죠. 당 떨어져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하고 정말 기운 떨어졌는데 여기서 금식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요나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꿀이 흐르는 걸 보고 그 기진맥진했으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자마자 어떻게 해요? 눈이 확 밝아졌다. 예, 당이 확 올라오는 거죠. 당 떨어졌는데 당 떨어진 상태에서 당이 확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명령을 들은 백성이 그 왕자인 요나단이 그걸 먹으니까 저 백성들도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왕자가 저렇게 하는데 먹지는 않았는데 먹었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본 28절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왕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진맥진했는데 그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달려들어서 그 고기를 율법을 막 어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피채 먹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율법을 정했잖아요. 피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고기를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고기는 아주 한참 이후에 먹게 되죠. 노아무수 이후에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는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심판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고기를 먹게 된 거니까 또 폐습이 생긴 거고, 남녀 차별, 뭐 인종 차별, 어떤 이런 차별,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차별하는 그것들이 생긴 것도 인간의 죄 때문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건 생명의 소중함을 항상 명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 자체를 생명 경유시하는 마음으로 주의하는 것이지, 피채 먹지 않는데 생명을 경유시하면서 먹으면 그것 역시 율법을 더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요나단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나중에 분명히 인정하고 너 죽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상황 판단, 그 피채 먹는 것 자체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꾸 일하는데 일하는 거가 자꾸 연결이 되는데요. 그 도축장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져 있어요.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면서 잡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이렇게 도축장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전기 몽둥이로 치식치식 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죽여서 편안하게 먹자.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이미 결정됐어요. 이 모든 동물들을 다 인간이 관리하게끔 됐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영양이 보충이 돼요. 죄된 이후에 인간의 몸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식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몸이니까요. 네, 고기 먹어야 되죠. 고기 먹는 거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 죄도 아니다. 고기 먹는 건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학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죽는 걸 모르게. 근데 제가 마음 아픈 건 아직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 취직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고기를 바닥으로 들어갈 때 자꾸 돼지들하고 눈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치면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늘도 교회 가서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동물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나님도 그걸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써놓고 법을 써놓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걸 어기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피채 먹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율법을 어기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금식이라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빨리 기력을 보충하고 빨리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동안 왜 우리가 여기서 그 전쟁을 멈추고 금식을 해야 되는지, 금식이 옳지 않다는 걸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그런 식으로 딱 먹으니까 바로 요나단에게 권위가 확 가면서 왕자님도 먹는데 우리도 먹자. 그래서 가서 그냥 이성을 잃고 피채 고기를 먹어버린 거죠. 네.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 일을 모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은 그 일을 몰라요. 모르고선 이제 예배를 진행합니다. 제사장도 오고 함께 예배를 진행한.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어떤 목적인지 아는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수단이 됐어요. 예배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목적만 있어요. 복수심에 가득한 한 사람의 권력자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며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두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죠.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침묵합니다. 아, 뭐가 잘못됐구나. 이제 아는 거죠. 우리 예배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진 곳.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신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그 보혈이 흐르는 것이 우리 지금 기독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의 핵심에는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희생을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세상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희생을 얘기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얘기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넓혀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보여질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선포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지금처럼 힘을 잃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또 작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십자가를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힘을 잃고 어떤 한 개인의 주장,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예배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정죄가 난무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욕망, 쾌락, 돈, 물질, 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예배들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울의 예배는 꼭 그런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복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듣기를, 금식하면 기뻐하실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이 금식은 절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죠. 백성들도 동의할 수 없고 하나님도 동의하지 않는 사울만의 목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버렸잖아요. 자신의 권위를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군가 잘못했구나. 누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단을 죽이시려고 하시는지, 요나단이 제비가 딱, 이제 먼저는 백성 쪽, 그리고 왕과 요나단, 왕자 딱 갈라놓고 제비를 뽑는데 왕과 왕 쪽이 뽑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 뜨끔한 거죠. 이게 뭐냐?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잘못 없어. 근데 요나단이 딱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 금식을 선포한 이 기간에 꿀을 먹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근데 요나단은 그걸 받아들여요. 아, 내가 듣지 못하고 한 것이라도,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식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은 것도 잘못이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피채 먹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잠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 피채 먹었을까?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왕자가 꿀을 먹으니까 와, 괜찮구나 하고 달려들어서 잡아먹은 거예요. 소를.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전쟁 중에 정말 미치겠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 이성이 약간 상실된 상태에서 그 배고픔에 못 이겨서 왕자의 모습을 보고 달려들어가서 고기를 먹은 거잖아요. 요나단은 그걸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또 이걸 또 행하려고 그래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영적 권위와 육적 권위, 왕권을 함께 인정받으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아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망, 자기의 복수심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납니다. 물론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옛날에 그 옛날 왕들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을 가끔 했거든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왕권을 확고히 하는 경우를 우리 조선 역사에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자기의 영적 권위 또 왕권에 대한 그 인간적인 권위마저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요나단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 되는 세상도 나쁜 세상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지만 어쩌면 요나단이 왕이 못된 것은 자기 아버지인 그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권위와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도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멋진 엔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나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나선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다. 이 전쟁을 반전시키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간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다. 근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여기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역해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반전. 요나단은 사울 왕의 그런 모습 보고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마 끝까지 아버지 편을 서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그런 이야기로 맞춰지니까요. 끝까지 아버지를 살리고 아버지를 진짜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아주 멋진 왕자예요. 근데 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라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사울은 영적 권위, 육적 권위, 왕의 권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끝내 알아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꼭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판단이건 어떤 결정이건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응답이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올 때 나는 그때서야 결정하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막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으로 하지 말고, 내 욕망, 내 감정, 내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나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요나단과 같은 책임감 그리고 희생정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또 이 온 세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그 책임을 지시고 다 지시고, 그리고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사람이라면 요나단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해서 나를 희생하며 책임감을 지고 나가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죽이는 일, 정죄하는 일, 유대인들처럼 바보 같은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너무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 성경의 프리즘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고 저는 늘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다 율법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래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약을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율법을 어겼느니 요번에 그 이태원에서 있던 일들 가지고 가서 뭐 우상숭배 때문에 다 죽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서 거기 가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 꼴은 뭐가 되냐고요. 물론 우상숭배 맞아요. 할로윈 자체를 저는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들이 할로윈에서 그렇게 죽었어도 그 친구들이 그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즐기러 간 거예요. 놀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놀지 말아야 됩니까? 젊었을 때 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젊었을 때 다 겪으셨잖아요. 10대, 20대 때. 안 놀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놀고 싶은데요. 놀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놀러 간 그 친구들이 그래 죽었다고 해서 정죄받아 죽는 게 마땅합니까? 그 죽음이 마땅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마땅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악마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잘못들을 합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나실 일이에요. 그만들 좀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일, 세우는 일 해야 돼요. 진짜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정죄하는 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혐오하는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제는 살리는 일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은 사람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눈 뜨고 제대로 된 지혜로 성령에 충만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는 이태원에서 죽어간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비출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요나단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 희생의 마음, 책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 희생하고 내어주며 살리며 채우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채워져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에 나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 흩어져 그곳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그 청년들의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 위해, 북한에서 핍박 가운데도 정말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위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이들 위해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할 목회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